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2, 3일 내에 발생한 연속된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 주일이죠. 부활절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2일인가 부활절이 아마 그럴 텐데요. 그 앞에 4월 5일이죠. 4월 5일 주일날 입성을 하셔서 그래서 목요일날 체포되실 때까지 4-5 일 동안 4, 5일 동안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날짜에 발생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땅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마을은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마을이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것으로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벳바게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각각 그렇게 기록을 할 만큼 아주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성이라기보다는 마을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벳바게 하면 벳파게, 벳 하면은 뭡니까? 집이란 말이에요. 하우스, 집. 파게 하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촌, 무화과의 집, 무화과 주 생산지라는 얘기가 되죠.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제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요청해서 데리고 오게 하신 일과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로 영접하는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벳바게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나무를 저주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매우 분노 가운데 파격적인 일을 하시죠. 그것은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상을 뒤엎고 환전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며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았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제 야단을 하신. 그래서 이거 성전 청결 작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이렇게 세 문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묵상과 교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한 두 제자들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딱 특정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고 갖고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누가 너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영수. 내가 영수한테 그렇게 하라면 요즘은 나귀가 없으니까 자동차 길마트 건너편 그 성당 앞에 백색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백색 벤즈가 하나 있을 테니까 그거 빨리 끌고 와.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야.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클르니까 왜 그러냐? 왜 그걸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냐? 그럼 갖고 가라.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같았으면 못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했다가 도둑놈으로 몰리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10중 8구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뭘 하라고 시키실 때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시키시지 당신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조건 해봐.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뭘 시켜서 잘 안 되면 에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당장 그 뜻을 모른다고 주님 앞에서 바락바락 대들고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마음속에 분명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 김정호 자매님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몇 자매들 같이. 근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에어비앤비 그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할 때 그러냐 잘 알아보시라고. 근데 어제 와서 근데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그게 꼭 외국 사람들만 아니라 국내 사람들도 예약을 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남녀가 와서 또 이상한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포기했다고.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순종한 거 잘했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구나.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포기할 때 주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고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개선 장군으로 큰 말을 타고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쫙 입성한다면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폴레옹의 파리 개선문에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의 그 모습같이 말이죠. 근데 나귀 그것도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매우 해학적이고 코믹한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신분에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행히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당신에 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가서 데려오라 하실 때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에 관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야 이거 좋겠구나 그래서 덤벼들고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묵상거리는 저는 여기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셨죠. 뭘 좀 거기서 얻어 먹을 것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3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시면서 무화과 때가 언제인지 모르셨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그 봄날이 지나면서 여름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싹들이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화과가 달리면 여름과 늦가을까지 수확을 합니다. 이때가 주 수확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거의 딴 상태에서 1월, 2월이 되면 거기에 남아있던 것들 중에 다시 싹이 나와가지고 무화과는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맺혀서 바로 요즘과 같은 6월절,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잡히실 때가 6월절 바로 전 주간이니까 이때가 되면 그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끈물 무화과가 조금씩 달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가서 그 나무에서 뭘 찾으신 거예요.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끈물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기대한 게 뭡니까? 진실과 사랑과 주님께 대한 성실, 순종, 이런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뭐라도 있지 않겠는가 찾아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무화과 주산지입니다. 끈물 무화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데 무화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수는 뭐죠? 우리나라에 국수가 있나 없나? 국화는 무궁한데 국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대전의 국수가 뭔지 아세요? 시수.
뭔지 모르세요? 백합목입니다. 백합목.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국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저주하다니. 그것도 끝물에 가서 없는 나무를 저주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주님의 저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그렇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하신 지 40년 채 안 되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하고 전 세계 이산민이 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왜? 여기서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땅한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교회에 다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와 또 나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가? 정말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정도에서 만족하며 잘하고 있는 것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청결 작업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미 잘 아시고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번 이런 일을 하셨고 마지막 주간에 또다시 이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것도요. 이사야 56장 7절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먼 곳에서 사흘길 나흘길을 제물로 바칠 양을 데리고 오고 근데 그걸 또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그 양을 싼 값에 팔고 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뒤로 빼돌린 그 양을 다시 고가로 팔아서 가렴주구하는 사람들을 털어먹는 이런 강도짓을 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모든 걸 경제 논리로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행각과 행동이 반드시 성경에 부합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건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부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작업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모의를 당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쏩나이다. 아멘. 아멘.